자,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네. 오늘 본문이 쫓아내지 못함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을, 참된 복음을 소유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복음의 그런 굳게 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사기 1장 전반부를 간략하게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먼저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는 베색, 예루살렘, 헤브론 이 땅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 갈렙은 다음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이 드비를 정복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악사의 믿음을 좀 강조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 악사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건가? 갈렙의 믿음을 다시금 회상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땅을 얻었고, 또한 그들에게 더불어서 이 샘물을 얻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지만 그들 앞에 철병거가 앞에 딱 나타나고 있으니 믿음으로 그와 함께 나아가고 있는 모습은 좋았는데, 그럴 때에는 정말 담대하게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이 세상에 바라보이는 이 철병거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 과정을 다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서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점점점 그 땅을 정복해 나가지 못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었더라 라고 해서 쫓아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땅 가운데에 예전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서, 그 땅이 아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아직 가장자리에서 머물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지내는 일이 발생됩니다. 심지어 쫓아내지 못하는 이런 정복 전쟁이 있는가 하면 1장 말미에는요, 결국은 이 단지파는 자신들이 정복당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들을 하나하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파들은요, 요셉의 가문,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시작으로 해서요,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들의 이 영적인 전쟁에 실패를 가져온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의 이 전체에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요, 어떻게 보면 이 군사적으로 이 마지막 이 단지파까지도 이 요셉 가문이 강성하여 그들을 노역 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군사적으로는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들이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영적 전쟁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 그 절정이 어디인가?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파를 산지 골짜기에 집어넣어 놓고 너희들 내려오면 죽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전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정복해 나갈 이 세상,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셨거든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섞여서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승리의 모습을 보여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는 정복되었지만 그 허용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지난주 본문 19절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한 이유는요, 바로 이 철병거였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세상을 딱 바라보고 나니까 그들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유다 지파 이후에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를 바통을 이어서 정복 전쟁에 나아가는 지파 가문이 어디였냐면 요셉 가문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와 이렇게 에브라임이 있었는데요. 12지파 안에 요셉 지파는 따로 없었어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두 지파를 이렇게 나누어 가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이 이 가나안 백성들과 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앞선 이 정복 전쟁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직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도와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치러 올라갈 곳, 그곳이 어디였냐면 베델이었다는 것이죠. 베델은요, 좀 약속의 장소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베델은요, 정말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이 베델이란요, 어떤 뜻인가? 여러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 야곱이 이 에서를 피해서 이 삼촌 집을 도피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장면 속에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의 이름이 원래는 루스였는데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진 곳이 바로 이 장소였다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매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난 장소야. 그곳에서 다시금 나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런 베델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이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야곱에게도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던 장소, 하나님과 만나던 장소, 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요, 언약의 장소입니다. 상징이 될 만한 장소였고요, 바로 이 베델이라는 사실이죠. 이런 상징적인 장소를 치러 올라가는 그 발걸음 속에 그들이 이 베델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다 그 베델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함께 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 모든 것을 치러 우리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정복 전쟁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요셉 가문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처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여리고성의 장면과 정말 오버랩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보이는 듯합니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위한 이 정탐꾼이라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는 이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에게 이 도움을 주었는데 그 도움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증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구해줬습니다.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우리의 집안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맹세를 하십시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라합은요, 처음부터 어떠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발적인 도움으로 인하여서 이 도움을 통하여서 은혜를 구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은 그런 영혼들 가운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서 그와 함께 우리도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의 행동은요,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통해서 부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입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라합을 통하여서 다윗이라는 그런 그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요, 요셉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은요, 이 정탐꾼이 그 땅에 딱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자, 시작.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여호수아에 있는 라합의 경우는요, 믿음으로 정탐꾼을 도움을 줌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정탐꾼이 한 사람을 보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여기에는요, 이런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과 계약을 맺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진멸의 대상이지 그들과 약속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셉 가문은요, 그들과 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냥 당장 쳐서 없애버려야 할 그런 진멸의 대상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타협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한 사람은요,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을 하나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고 이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까 야곱이 처음에 만났던 그 장소가 원래 루스라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한 사람은요, 자기들이 헷사람의 땅에 거주하면서 이 베델이라는 땅을 다시 루스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 잘못된 건가 하면 그들은요,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신들의 문화를 다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을 그대로 다시 만들어 버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델의 옛 이름이 바로 루스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자가 아직도 살아 숨쉬고 나의 뜻이 주장하면서 살아나가는 그것 바로 루스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교회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 유형적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교회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며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한 발씩 걸쳐서 어떤 것이 좋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아직 세상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여리고성이 멸망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서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요,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 이 세상이 좋다고 그쪽에 발을 한쪽에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는요, 정복하지 못한 공존하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벳산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길게 뭐가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왜 못했을까요? 28절에 그것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쫓아내지 못했냐면요, 그들이 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19절의 말씀처럼 유대 백성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철병거 때문이었습니다.
그 철병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보다 더 강한 것처럼 느껴졌고,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니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정말 우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기 너무나 힘든 세상이야 라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힘이 세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몰아낼 수 없는 그런 족속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다시금 강성함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노역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절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문에 보니까 이 결심하다는 것은 그들이 원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그들이 거주한다고 말하고 있었을까요? 이 말은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떠나고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할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힘이, 믿음 없는 행동이 가나안 족속이 나는 내가 머물 장소를 내가 정하겠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점점 이 가나안 족속의 힘이 커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가? 우리가 독도 이야기를 하면 이제 독도는 분명히 우리나라 땅이죠. 그런데 일본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자꾸 우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고 일본은 똑같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아니야, 이 땅은 내 땅이야, 너희들이 왜 여기 와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너희나 나나 그냥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지, 평등한 관계라는 거예요. 똑같은 동등의 입장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냥 별거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참된 교회로서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죄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는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기준을 삼아서 그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판단하여서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교회는요, 정복당한 교회입니다. 29절부터 눈여겨볼 문장이 무엇인가 하면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지파는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자신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노역을 시키는 그런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그 노역의 시킴이 나중에는 자신들에게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과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34절에 보면 단자손이 오히려 궁지에 몰려서 산지로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들을 모두 다 진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는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안 있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주일 여름 성경학교 이제 첫째 날 저녁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유튜브가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92%라고 합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에요. 지금 유튜브가 다음 세대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지금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진리의 복음을 선포하여도 이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을 쫓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속에 정복당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것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정복당하여서 이도저도 아닌 너나 나나, 교회 다니는 너나 교회 안 다니는 나나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세상과의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과의 타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역을 시키고요.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영적으로 그들에게 점령당하게 된 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3장 20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너희들이 그 땅의 가운데에서 그들과 언약하면 안 된다고, 그들과 계약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먼저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를 잡아서 이 풀무불에 던진다고,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이 복음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에 임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복음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복음이 만천하에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독해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